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본문의 말씀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할 거고요.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라. 예,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사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한 절 한 절씩 우리 같이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의 흐름 우리 매번 했죠.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교리 이론적인 것이 나오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 끝까지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올 한 해 뭘 하셨나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뭐 하셨어요? 예? 뭐 하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뭐 하면서 사셨어요? 뭐 하면서? 예.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 한 해 뭐 하면서 사는 날이 한 해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한 해였어요. 사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은 말씀의 부재가 참 안타깝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거쳐 지나왔던 많은 교회에서도요, 부교육장에서도 느끼는 게 말씀이 너무너무 부재해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 그 교회 보면요, 성도 중에서 10% 내지 20%, 많게는 20%, 그 정도 분들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10% 안에는 또 기도와 말씀에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기도와 함께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열정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에 열정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막 떨면서 막 주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아니까요, 막 떠들면서 주여 주여 불러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말씀을 보니까 예언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막 확 느껴지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요,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신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기도회로 말미암아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막 생활했을 때는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옆에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을 봐요.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설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어오고 그 사탄이 지금 목사님하고 어떻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만약에 제가 그때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다면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주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농락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영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사단 마귀의 권세 물리쳐 주십시오 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했겠죠. 근데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요, 판단을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영적으로 준비 안 했으면은 사탄 마귀가 말씀 증거하는데 유혹하고 역사에 라고 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기억하십시오. 저도 오늘 사탄 마귀가 내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금식하여 기도했더니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막 흥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곧장 달려옵니다. 곧장 달아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유혹하고 더 많이 시험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고 나니까, 내가 영적인 것들, 막 그 귀신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뭐 금방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말씀으로 가면은 사단마귀가 못 와요. 말씀을 따라 못 와요. 말씀 앞에 감히 사단마귀가 침범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사단마귀가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기도할 때 돼요. 근데 뭐 할 때는 안 하냐면요, 찬양할 때는 안 해요. 못해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요,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는요, 삼위일체처럼 정말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의 근간이에요.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 유혹받고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뭔가 흔들리고 밸런스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가 그래요. 총 16장인데요. 16장에 대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론적인 배경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지키며 붙잡고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온 지 7년이, 이제 다음 내년은 7년인데요. 7년 되어지는데 7년 동안 제가 한 거는 말씀 기도. 계속 그러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외부 활동도 좀 하고, 지금까지 외부 활동을 별로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지방에도 안 가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외부 활동을 슬슬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우리 교회에 좀 활기찬 일들이 많이 있고, 또한 계획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질적인 삶의 적용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오늘 14장 하반절인데요. 14장 13절부터 끝까지인데,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을 따라 행하라 라는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되어지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래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뭔 얘기하면 음식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 얘기. 왜요? 앞에서 뭔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고기 얘기해요. 누구는 고기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하는데, 고기 먹는다고 그걸 비난하지 말고 안 먹는다고 그가 약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13절에 뭐라고요? 다시는 이 먹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형제를 시작.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자, 주제성구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 고기를 먹네 안 먹네 이것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혹 누가 이것 때문에 판단하기 시작하거나 판단받거나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많어. 이 사람은 항상 뭐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래서, 그러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미리 그에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평가하는 죄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힘써서 그를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 비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죠? 비판 가운데 결국엔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갈라짐이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비판이 시작되어지면 갈라짐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 행사를 왜 저렇게 운영해? 라는 말이 시작되어지면요, 누군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던 성도도 그러게 말이야 라고 동조하게 되더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별 생각 없었는데 누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런데 사장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전혀 저걸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요,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그런 걸 못해요. 그런 걸 못하고 그렇게 말해요. 말아요.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요, 이것이 문제가 커져요. 점점. 그죠? 그래서 누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삶의 판단 기준은 서로가 다르듯 신앙의 다양성도 있음을 인정하라. 이거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해요. 삶의 판단 기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신앙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신앙의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쟁은 안 해도 서로가 겸손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같이 쟁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결정했다면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정했다면요, 모두가 다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저 주장한 사람 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내버려두면요, 이게 바로 분당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분당주의예요. 내가 같이 동참하지 않는 것도 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결혼했지만요, 얼마나 성격이 100% 다른지 몰라요. 근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저희 사모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사모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어서 더 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괜찮다는 신앙보다 형제가 괜찮은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조금 요 내용이 뭐냐면요, 위에 13절 본문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먼저 그 민재가 발생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게 그 주변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지 마시고, 나랑 괜찮으면 되지 뭐 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는 어떠한가? 혹시 내 형제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까? 이런 말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커버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한번 시작. 진정한 믿음은 자유로운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배려이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좋다 라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의 생이 같지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함께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또한 또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너지죠.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은요,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 한 절 여러 번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막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막 이런 거 먹고 마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이래요. 의. 자,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의.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 라고 했는데, 자, 주제의 성품은 요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 자, 의는 뭘까? 의. 이거. 의. 지난 주일날도 같이 했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네가 너와 네 가족과 네 후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야 라면서 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가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있네요. 이 말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요 말씀이죠. 의 가지고 올바른 정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의라고 했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혔었습니다. 그죠?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담이었어요? 죄의 담이었죠. 죄의 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 위장이 찢어지듯 이 막힌 담이 뻥 하고 뚫려졌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속도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되어졌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얘기예요. 평화, 화평이라는 말인데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평강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 의와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올바른 관계가 열려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뇨? 라고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평강. 평강이거든요. 평강. 평안하냐? 라고 에이레네?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들 정말로 에이레네 하니? 평강의 삶을 누리니? 라고 하면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니까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대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 대신 간의, 대인 간의 관계 속에서 화해로 인해 내적 안정이 있는 거예요. 내적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면요, 항상 볼 때마다 눈치를 샥샥 보죠. 어때요? 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죠? 근데 저 사람하고 평강의 관계가 있으면요, 얼굴 봐도 좋고, 안 보면 다른 것도 평안해요. 저 사람과 관계가 평안하니까 뭘 해도 평안해요. 근데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그냥 눈치 보면서 계속 눈치만 보는 거죠. 평강이 무너진 상태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는 관계,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해버리더라고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그러진 관계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관계 우선. 하나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이웃과의 관계도 우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 이 화평케 하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만 나온 겁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있는 사람,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화평 누리는 자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으로 희락이래요.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감정적, 시작. 감정적 즐거움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죠.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희락입니다. 근데 이 희락은 어떤 희락입니까? 희락을 가리켜서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은 그냥 육신과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웃고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영화를 봐도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조금 저는 이제 한번 보고 웃고 끝낼 수 있는 거, 이것이 좋다고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막 이러기 싫어요. 괜히 진지해지고 괜히 막 생각에 막 그냥 이러면까 가슴 쿵 막 가슴 두근두근 하는 거 싫더라고요. 그냥 웃고 그냥 마는 것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찬양이 되는 이런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에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찾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20절부터 23절인데요.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버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자, 여기에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상관이 없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빨간 글자에 보니까 뭘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라고 하는 것도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뭐다? 죄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맞지, 그래, 맞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라 하여도요,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면은요, 우리는 죄는요, 도덕과 윤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믿음에는요, 도덕과 윤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한편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십자가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오늘날 나와 함께 나오는 길이라 라고 했어요. 그는 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뭐예요? 죄인이에요. 살인자였어요. 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무슨 고백?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도덕하고 윤리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만 해도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죠? 죄와 상관없는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하찮고 귀찮고 그리고 초등교사와 같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도덕과 윤리에다가 나의 시선과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맺주면요, 결국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에 비로소 진짜 신앙을 살아갑니다.
자, 믿음을 따라 행하라. 세 번째가 그 말씀인데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23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음식 문제가 앞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죠?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예의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앞에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음식. 이 음식 문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판단, 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들,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결국엔 뭐가 된다? 네,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린다.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을 가르쳐서 고상한 자들이라고 해요. 고상한 자들.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따라 행하라.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믿음과 양심의 일치가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암기한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도덕과 윤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남들처럼 도덕과 윤리에 머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안목으로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적용한 질문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판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예, 내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남을 위해서 배려하며 살고 있느냐? 나만 내 눈앞에 떨어진 내 발등상에 떨어진 일들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이웃과 지인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요. 시작.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작. 비본질보다 본질을 우선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가? 네, 신앙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는 비본질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여기에다가 파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묻혀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본질 속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곳에 뛰어들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눈앞에 보여지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본질에 너무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이 본질을 우선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성경 통독, 기도, 정식기도 우리 두 가지 열심히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선순위에는요 이 본질을 우선하고 있어요. 본질을 네가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역대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왕들의 실수와 왕들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양분돼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요 열심히 지혜롭게 용기 있게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려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행하였어도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면은 절대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내목과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예, 내가 먼저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향하여 나가면요, 이 본질 속에, 본질의 삶 속에 다른 것들은 쫓아와요. 저 옆에 있는 감나무가요, 감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막 비료도 뿌려주고 자기 스스로 물을 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하늘에서 때가 되면 햇빛을 비치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은 열매 맺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한 것도 있어요. 저는요, 무럭무럭 햇볕이 오면요, 열심히 광합성하고요, 땅에서 뿌리에서는요, 물을 잘 빨아들이면서 물과 함께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거,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풍성한 감나무로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어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 되어지잖아요.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삶으로 늘 살아가는 삶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삶을 나와 함께 공유하며 같이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신 그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들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며 비본질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따지기보다는 참된 본질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